성경의 말씀 중에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리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로마서 3장 23절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이 어려워서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말의 뜻을 안다면은 아주 반발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TV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평생 나름대로 선량하게 직업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오랫동안 수양을 쌓아오신 그런 분들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하고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기본값으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하다가 99세쯤 돼가지고 죽을 때도 전혀 고생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고 해야 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에 도달 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니 이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아니라 거의 저주 수준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이게 불의하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위치에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서 곧 우리가 죄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여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시민권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여건에는 두 종류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그래서 죄 아래 혹은 은혜 아래 이렇게 두 종류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이없게도요. 우리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인간들이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의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선량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사법적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법적인 상태가 똑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얻기에 길을 잃었고 그만큼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설명을 할게요.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수영대회가 열렸다고 칩시다. 그런 수영대회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열렸다고 칩시다. 근데 하와이까지 안 죽고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상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충분히 좋은데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회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출전을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부산 앞바다에서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막 가다가 허우적대다가 바로 2m가 넘는 그런 깊이가 나오자 물에 그냥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네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수영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용감하게 탁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50m를 막 용감하게 수영을 해서 들어갔는데 곧 3m, 4m가 되고 앞에 상어도 보이고 파도가 한번 팍 치자마자 결국 짠물을 팍 먹더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전국체전 수영선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수영을 잘할 수 있었죠.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노련하게 5km를 수영을 해서 도달하자 천천히 지치기 시작했고 7km에서는 모든 힘이 다 빠졌고 8km 지점에서는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멀리 갔는지 중요하지 않죠. 하와이 근처는커녕 대마도도 넘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동네 수영대회에서는 분명히 이들이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지만은 실력이 차이가 나지만 하와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도덕성에 기대는 세상의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구원에 필요한 의로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길을 잃었고 모두가 똑같이 정죄를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는 우리의 법적 상태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더라도 설령 나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선고받았습니다.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들의 죄인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하다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죄의 상태에 있는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죄로 가득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 죄로 가득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실체를 결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창조 당시에 원래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영향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제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12절 보면은 다 치우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딱 읽어보면은 바로 이사야 53장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어 보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바른 길을 찾고 옳은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입입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일삼고 독을 품었으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속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손상을 주기 위해서 거짓 혀를 놀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15, 17절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가끔은 서로 피튀기게 싸우기도 하지요. 그죠? 하지만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낼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상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승진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싶은 인간관계를 가로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가 없이 지질이 궁상으로 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요? 뺏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 진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무도 신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가 말하는 바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갖거나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참된 열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논쟁이나 철학적인 구조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을 때, 혹은 영적인 평화가 필요할 때,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될 때 이것을 해결해주는 능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의 말에 의하면 죄로 얼룩진 자기 중심성, 이것은요,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쓸 뿐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좀 섬기고 자신의 필요에 좀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 자기 삶의 주도권을 안 드려도 되고 그분을 섬기는 만큼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잔머리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회개함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리를 좀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숨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되었고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는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12절의 말씀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까? 막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복음은요 사실은 칼입니다. 이 복음에 증거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든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소극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복음 순교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데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선한 행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행이 더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다가 밭을 하나 만들어서 당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보니까 한 개가 당근이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이 하나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귀한 거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우리 왕께 선물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영차영차 잘 싸가지고 이만한 당근을 왕께 바쳤죠. 그 당근을 받은 왕 임금님은 정원사가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데서 정말 정원사는 정말 사랑이 있고 진정으로 너는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정원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정원사 보고 막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이 당근을 바쳐서 정말 기분이 좋다. 너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하사하고 싶구나 해가지고 큰 땅을 이 정원사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그 땅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귀족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정원사가 고작 당근을 하나 바쳐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땅을 하사 받았다면 내가 정말 멋진 말을 선물로 주면 어떤 것을 주실까? 그래서 왕에게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귀족이 아주 멋진 말을 사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을 바쳤습니다. 전하, 이거 보십시오. 여기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아본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했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요. 그대는 정원사와 다르고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짐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을 선물한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요, 선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기본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헐벗은 자를 찾아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입히고 찾아보고 그런 사람은 바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선함은요, 결국 어떤 것이든지 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선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헌신을 잘난 체하고 자만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기대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관계없이 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인 그 고상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가 아니라 바로 착한 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죄를 회개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만이 자기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착한 행위를 의존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이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30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려운 말이죠. 사유한다는 말은, 여기서의 사유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forgiveness,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슨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움츠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바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에게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자원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 불신이, 그 무지가 자기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마치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나 그런 거 안 믿을게요. 나 표정 보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철학을 연구하고 선행을 일삼는 사람조차도 율법이 진짜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율법의 해석을 몇 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행을 행한 사람만이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음행을 한 것이더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던가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그 공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방해할까요? 오직 죄인의 선한 행위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선한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를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를 했다는 자기 기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대신에, 그들이 복음 대신에 내세우는 알량한 선한 행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한 그 선행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역한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일평생 남에게
욕먹은 일 할 적 없고 공덕을 쌓았으니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나쁜 종교성을, 자기 의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인생들은 자기들이 한 그 소행을 가지고 그 선행과 끝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손에 쥐고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실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가 한 선행이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하게 이해 안 가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업적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는 뭐 죽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자기한테는 그게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자기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의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짜로 보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안 가시면 집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짜인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그들은 정말 이 신기루에 자기 의라는, 자기 그 알량한 복음 없는 선행이라는 이 신기루에 눈이 멀어서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의 샘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샘물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한 그 알량한, 난 정말 괜찮은 시민이야,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빈손으로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